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귀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첫 새벽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을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견인하며 그 말씀 따라서 주님과 여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일컬어서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로라는 단어로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라는 편지로 이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요. 흩어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매사에 이제 선을 행하여서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라며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가운데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편지로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며 성숙해져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또한 아이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항상 조심하게 되어지죠. 부모가 하는 말 그리고 부모가 이제 하는 습관 그리고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자녀들은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스폰지와도 같고 백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그곳에 본인들이 들은 것을, 또한 부모들이 한 것을 그대로 빨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이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지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성도됨, 그리스도인됨,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백성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며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라라고 부추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행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그렇게 대하며 자신의 형제를 그렇게 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요. 23절과 24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으로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 풀도 마르게 되어지고 그 꽃도 시들고 말라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변하거나 마르거나 쇠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둔 우리,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체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잘났기 때문에 잘 믿었고 잘 출석했고 잘 그것에 대해서 한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있었던 그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에게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이 바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이다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 구원의 목적의 최종 목적지, 꼬린 지점은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죽어있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늘 언제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게 되어집니다.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그의 경험이 자라고 그가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너희가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야. 아이들을 지도하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1년이 지나갈 때쯤 돼서 보면 맨날 어린아이와 같았었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선생님을 향해서 늘 자신에게 자신만 보여줘서 늘 자기 것만 얘기했었던 아이가 옆에 친구를 챙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선생님까지 챙기려고 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한 권사님께서 이제 초등학생 이제 아이가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안에 아이가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나 했더니 스승의 날 이제 지났는데 그 권사님을 못 만나서 준비했었던 선생님이었었던 이 권사님에게 선물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선물을 주려고 안에다가 챙겨놨었던 가방 안에 있었던 선물을 가지러 이제 부서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서실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너무 이쁘다고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처음 맞이했을 때, 유년부에서 처음 맞이했을 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성장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표를 잘못 선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들처럼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 자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군것질거리들에 이제 눈을 돌려지는 것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잘 먹어야 되는 주식이 되어지는 밥보다도 늘 군것질거리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이것만 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군것질거리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지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의 홍수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영의 양식에 이제 홍수시대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에요. 유명한 저서의 신앙 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설교도 그렇고요, 신앙 서적도 그렇고요, 다른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 저자가
그 글쓴이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것을 주관적으로 풀어놓은 것이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인의 말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푸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 요리해 놓은 것을 먹기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 묵상을 통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식재료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씹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주식으로 성장하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양분,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자라가는 데는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 우리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그것은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실, 마치 제사장이 그 가운데 백성들이 가져온 그것을, 그 양, 그 송아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비둘기, 그들이 가져온 곡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주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성도됨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서 이것의 마지막 꽃과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직역하면 왕의 제사장인데요. 이것은 왕의 제사장,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같은 자,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과 같은 자로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 가운데서도 열방에 대하여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였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여서 온 인류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먼저 믿음 바 되어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맡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아주신 제사장과 같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10절에 나오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실 합당하신 주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성도됨이 무엇에 있는지,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에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장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 가운데 더 깊이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